자, 오늘도 잠깐 마스크를 벗고 뒤에 전후 좌우를 보시면서 눈인사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을 너무 못 봐가지고 학수 형제도 얼굴 좀 보여주고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저 뒤에 있는 모란이 옆에 있는 저분 누구예요? 자, 이제 마스크 다시 쓰시고 목회자로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많은 고민이 제 안에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될까? 또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잘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 안 걸리고 전파 안 시키고 잘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조금 답답하고 뭐 해외여행 그런 거 안 간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건 큰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심리적인 요인들이 눌리고 자꾸 방송에 들리는 소식들이며 뭐 브라질이 어쩌고 뭐 인도네시아가 어쩌고 하는 소식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억눌러서 그래서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괜히 언짢고 괜히 마음이 무겁고 그런 상태가 아마 지속이 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저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도 그러신 겁니까? 비슷하시죠? 그렇다고 뭘 자유롭게 할 수를 있습니까? 요즘에는 실내 운동하는 것도 눈치 보여가지고 어렵고 밖에 활개치고 다니는 건 더 어렵고 이게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우리는 코로나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계속해서 저희 화두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시대적인 정황 속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살펴가는 것이 마음속에 어려움으로 가득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위로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말씀의 원리가 팔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상처에 이렇게 빨간 약을 발라주고 후시딘을 발라주고 하는 이것이 위로가 아니라 올바른 원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원리를 다시 재천명해서 그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내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 날 저도 고민하면서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고민이 아니죠. 이렇게 예배가 정착이 되어서 신앙생활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닌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이렇게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떤가. 목회자로서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급한 것보다 견디는 게 더 낫다. 삶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난 월요일 날 또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이제 방학이 들어갔습니다만은 한참 토론을 하는데 어떤 강사님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요. 여러분 그게 듯이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기독교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고, 그럼 그 다음 얘기는 뭐죠? 그 나머지는 상급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성경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시간 살폈던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또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할 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믿음이라는 건 정죄된 순간 나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정죄된 순간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 공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그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라는 말씀의 내용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이죠. 옛날에 믿었다가 지금 엉망으로 살면 뭐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판단하실 일이지만, 현재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사실은 입술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1000만 번 더 얘기를 하고 뭐 온갖 보석을 다 사주고 그런 적은 없지만, 참 좋은 옷도 뭐 사주고 그런 적도 없지만, 아무튼 뭐 사랑한다고 뭐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뭐 나 혼자서는 못 살아, 그러고서 뒷구녕으로 가서 바람 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말짱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다 큰 소리로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뒷구녕으로 바람 피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라는 것은 멀리 있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을 지금 실상처럼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뭐다? 믿음이라는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약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뭐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당대에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이삭 하나 낳은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죽었어요. 뭐 뒤에 후처 얻어가지고 더 낳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죽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아직 상속받지 못했지만 그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이죠. 아멘. 코로나 시대에도 왜 남들하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따라서 구원 얻는 믿음이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해야 되죠. 아니, 여러분 가다가 한번 실수할 수 있어요. 구원이 그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다고 얼굴 회격 돌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지금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지 한 번 신앙 고백한 유례적이고 단회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관계다. 주님과의 관계다.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의 여정 자체를 다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 믿음을 예수 믿었고 나는 이미 구원 받았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딱 해버리면, 그러면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바깥 양반 돌아오시기 전에 할 일들을 다 하고 기다려야지. 안 사람이 이것도 안 웃네. 이걸 개그를 하고 지금.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장 확실한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돼요. 내일은 또 내일 동행하면 되고, 과거는 흘러갔으니까 묻지 말고 계속, 그죠? 여러분 맞죠? 엄한 짓 하지 말고 새길로 가지 말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이번 주간에 저희가 묵상을 쭉 해왔고,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전에 고린도 전서를 수요일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헤맸거든요. 막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한 내용들을 보면 뭐 비교적 팩트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했지만 전체를 보는 것에 실패했다고 제가 판단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재정립해보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잡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먼저 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오늘 읽은 본문하고 똑같죠? 요럴 때 신학자들이 자주 쓰는 말이 인클루지오, 봉투다, 봉투.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는 봉투에 뭐 어디부터 6장부터 그러면 적어도 10장까지가 담겨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고린도전서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는 주제 아래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고린도전서 6장의 단락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끝이 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기서 몸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격이죠. 우리의 전인적인 우리의 몸, 마음 다 이것을 포함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유익한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서 10장은 이게 우상 제물에 관한 문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에 장이 크게 많이 할애된 것이 세 가지 주제예요. 하나는 뭐냐면 1장부터 4장까지 분단과 분쟁에 관한 얘기가 4장까지 제일 깁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하는 얘기가 8장부터 11장 1절까지 또 깁니다. 그리고 잠깐 다른 이야기, 성만찬 이야기 나왔다가 12장부터 14장까지 3장, 거기가 뭐냐면 은사에 관한 이야기로 또 깁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그러니까 은사 분쟁, 분단과 분쟁, 그리고 우상 제물로 인한 분쟁, 이 세 개가 제일 큰 주제고, 나머지는 파편적인 주제인데 뭐 계모하고 결혼한 이야기, 또 뭐 송사하는 이야기, 뭐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만찬에 일주 가서 뭐 먹는 거에 관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로. 그리고 고린도에 만연되어 있는 7장의 음행의 이야기가 고린도의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이야기는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원리선언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라라는 말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쓴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가 쓴 말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가 이 말을 왜 쓰게 됐냐면, 오 자유, 오 자유, 예수 믿고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이해한 거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 나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쓴 말이에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니까 특히 이 우상제물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우상제물 먹는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객들 저를 보십시오. 제사 음식 먹으면 체하나요? 제사 음식 먹으면 설사예요? 어떤 신령한 분은 제사 음식 먹으면 맛이 없대. 영혼이 와서 먹고 가가지고. 난 세상에 만만히 또한 무슨,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 밥 뚜껑 따가지고 이렇게 찬물에 이렇게 말아놓고 하는 걸 저도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거 다 먹고 이만큼 컸어요. 제가 제 나이 또래는 키가 커요. 아니 뭐 등치도 굉장히 좋고 몸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우상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올바르게 알았던 거죠. 자,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것이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성숙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인 성숙한 자유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내용적으로 설명한 것이 성숙한 자유다. 즉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를 뭐라? 성숙한 자유라고 부른다. 여기서 다시 3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0장 31절. 그런즉, 그러니까 연결된 주제예요. 가운데 뭐 이제 다른 얘기가 뭐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원리 그 고린도 상황 25절, 26절, 27절 여기 다른 설명이 들어와 있고, 다시 원리 선언.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앞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사람의,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 라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3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맞죠?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따 이제 지식에 대해서 8장에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아직 핵심을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주제만을 제가 얘기를 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은 나는 자유를 쓰는데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뭐가 돼요? 걸림이 되는 자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더우니까 옷을 입는 것은 자유죠? 여러분 자유죠? 그런데 엊그제 어떤 분들하고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하고 만나서 요즘 그 양복을 잘라서 칠부로 입는 게 유행이라네요. 믿거나 말거나 참 별짓들도 다 해요. 더우니까 막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주일날 아침에 양복을 칠부로 이렇게 입고서 이렇게 다리에 털은 없지만 아무튼 이러고서 나와서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수 있나요? 뭐 있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괜찮은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근데 한 3명이라도 시험 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해야 되는 거죠.
거치는 자가 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내 자유가 나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하고 연결하면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우상이 만연한 도시이기 때문에요. 우상 제물을 피해서 살기는 어려웠어요. 도시 구조 자체가.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우상 제물을 먹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는 상업도시예요. 상업도시에서 먹고 살려면 관계가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비즈니스가 다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나오는 그런 우상 제물을 먹는 잔치 자리에서 거의 사업상의 이야기들이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일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사업하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리는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꼼수를 핀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뭐죠? 사업상의 일로 가서 아무 데서나 막 먹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게 서푼짜리 지식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를 처음 막 믿고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좀 예수를 좀 믿었고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막 우상제물을 먹고 아무 데서나 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야, 이게 우상제물 저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아직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상제물을 막 먹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마음속에 정죄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먹어. 근데 그것도 온전한 지식이 아니죠? 그런데 아직 그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만큼 믿음이 안 자랐어요. 근데 우상제물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상태로 우상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죠. 그게 거치는 것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생각이 정리돼서 자유롭지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뭐가 돼요? 시험이 되고 걸림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은 내 자유를 남용해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스칸달론,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면서 나와 같이 라고 말하고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자기 자신을 본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앞에 내가 보인 본에 대한 설명이 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9장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 저거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저 사도도 아니요. 저 하는 짓을 봐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러고 다니지 라고 고린도 교회에 텐트 메이킹을 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를 한 내용이 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뭐 할 권리가 없겠느냐? 뭐 할 권리가 없겠느냐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첫째, 먹고 마시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할 권리를 말하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이 말은 교회로부터 가족도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업, 고린도에서 장막을 지었던 그런 험한 일을 하지 않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뭔가 구린 것이 있으니까 저렇게 땀 흘려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논증을 시작합니다. 일반인들이
군인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는다. 국가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요즘 월급 많이 줍니다. 그죠? 우리 지금 군대 간 요즘 왜 자꾸 이름을 까먹죠? 우빈이, 민경영이라고 들려. 우빈이요. 우빈이가 지금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요? 아무튼 많이 받는데요. 병장이 50만 원인가 그렇게 받는다고. 그런데 군인은 국가에서 다 일체를 다 주죠? 논증이에요. 두 번째, 농부가 포도를 심을 때 당연히 그 열매 따먹으려고 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신명기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내 권리, 지금 권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너희들로부터 공개를 받을 권리가 내게 있지만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9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른 이들처럼 너희에게 이럴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게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 이걸 성숙한 자유라고 부른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때 나를 본받으라 라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다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 이 권리 포기, 이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은 이것,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가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가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내 자랑, 그리고 내 상, 내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과 딱 맞아 떨어지는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그 복음을 위한 희생,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가 주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상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고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이게 뭐죠?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성숙한 자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이 8장입니다. 여러분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뭐가 문제를 일으키냐면, 자, 여러분 한번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죠? 사랑이 없는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교만해지는 거죠. 이게 성숙한 자유를 방해하는 방해물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상제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죠? 나는 그 지식이 있어서 내 자유를 그렇게 남용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그 지식은 뭐죠? 교만한 지식이 되는 거고 사랑이 없는 지식이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바른 지식이지만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때 그 지식은 뭐죠? 그것은 교만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잘못된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1장부터 4장에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하면서 쌈질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고린도전서의 절정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숙한 자유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동기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성숙한 자유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3절에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그 아는 지식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맞다. 그게 진짜 지식이지. 그러니까 가짜 지식은 뭐냐면 이론만 빠삭하고 사랑이 없고 성숙한 자유를 모르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내가 자유하다는데 이게 맞잖아. 이게 복음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틀린 말이 아닌데 틀린 말이 되는 건 뭐죠? 그 자유가 연약한 지체들을 시험 들게 하는 자유가 되었을 때,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함께 있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이 다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교회 내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런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있다는 사람이 다른 연약한 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진짜 가슴으로 내려온 지식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지식은 뭐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복음을 위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뭐다? 그게 진짜 성숙한 자유,
그게 올바른 지식, 다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8장 1절에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변질이고 타협이고. 그래서 저도 30대 전도사 때 오래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이 선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황칼, 노칼, 김칼, 이렇게 칼 하던 시절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냐? 선명하게 말하지. 그런데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저도 이제 어느덧 내년이면 60이고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제가 변해 있더라고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되죠?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옛날에 김칼, 노칼 그러더니 녹스럽구만, 저 양반 완전히 웃기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다른 연약한 여러 사람들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꼭 회칠한다면 비스꾸리하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울 자신에게는 복음을 위한 권리폭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저거 완전히 웃기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여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10장 23절, 24절을 해석적으로 적용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지식을 가지고 1장부터 4장의 분쟁, 그리고 5장에 계모와 결혼하고 6장에는 뭐 재판하는 걸 취미로 하는 사람, 7장에 다시 음행 문제, 8장부터 우상 제물 문제, 또 성만찬 11장 문제,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 우상 제물 문제, 아니죠, 뭡니까? 은사 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 문제의 절정인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랑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내용들로 가득히,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뭐죠?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유의 다른 말은 뭐다?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이야기는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쌈질하는 사람들에게, 야, 주님 다시 오시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다 쓸데없는 거 될 건데 사랑은 영원할 거야. 그러니까 진짜 좋은 은사는 뭐냐면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형제들을 섬기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은사야, 더 큰 은사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24절과 23절 24절이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걸리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의 전체 주제는 8장 1절부터 3절에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함부로 행동하는 자들이 방종한 자유를 사용할 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성숙한 자유의 천명, 그것을 뭐라? 사랑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행복해져야 하고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여러분 그건 의무가 아니고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를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상이고 기쁨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심 식사 지금 안 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거리를 하고 스스로 지켜야 될 것을 잘 지켜나가는 이 질서, 이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 성숙한 자유로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 그 상, 그것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참된 위로는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뭐 내 자식이 잘 되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 부자 되고 좋은 차 타는 것이 기독교적인 복이라면 그런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를 믿을 필요 있나요? 세상하고 똑같은데 뭐 그런 예수를 굳이 그런 예수를 왜 믿죠? 그럼 세상과 다른 복, 세상과 다른 만족, 그게 성숙한 자유의 복이다. 그 성숙한 자유를 구가했을 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감격, 그런 기쁨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에서 이미 내가 맛보고 누렸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맞죠? 요즘 사는 게 어렵습니다. 경기도 또 안 좋고 뭐 직장도 간당간당하고 뭐 다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싸움은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근데 그냥 견디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숙한 자유가 필요한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자유를 구가해내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 없이 일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그러면 짜증밖에 나는 게 없고,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유니폼을 좀 사달라고 그래서 차 뒤에 실어놓고 한 2주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주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내일 나온다고 그래서 나온 날 아침에 이렇게 찾았는데 유니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차를 샅샅이 바닥까지 다 찾았는데 없어. 도대체 목사차에서 누가 이걸 집어갔단 말이냐.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왜요? 의심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남의 물건이니까 가서 얘기를 해야 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입에서 막 쓴소리 막 욕이 나오는데요. 아침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서 30분 동안 찾다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뜨거운데 막 차 밑에 막 찾고 없어요. 못 찾았어요. 다른 걸로 3개 갖다 주고 보상해주고 그리고 무마를 시켰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막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굉장히 거친,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상처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도대체 목사 차에서 이걸 누가 가져갔단 말이냐. 모르겠어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차에 그냥 뒷좌석에 계속 놔두고 다닌 건데 이걸 도대체 뭐 발 달려서 도망갔을 리는 없고 이렇게 딱 의자에 붙어 있는 거니까 쓸려서 나갔을 수도 없는데 이게 어디로 갔단 말이냐. 못 찾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작은 일, 그거 무마하느라고 제가 마음을 많이 쓴 거죠. 섬긴다고 했는데 손해도 봤고요. 3개나 갖다 줬으니까요. 2만 원짜리인데 훨씬 비싼 놈으로 3개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은혜로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게 상황이 딱 발생하니까 나도 별거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겨나가셔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시대에 태어났고 우리 시대에 코로나가 지금 왔고 근데 그냥 견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냥 견디면 안 되고 그보다 조금 더 수준 높게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게 성숙한 자유입니다. 조금 더 나누어야 되고 조금 더 베풀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는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어디서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그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자유를 성경 묵상하는 일에 잘 사용하시고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내는 일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가서 코로나가 끝나는 날 우리가 더 기쁘게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